어제 나눴던 5절의 말씀을 잠시만 되짚어 본다면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환난과 시험들로 인해서 때론 흔들리고 정말로 내게 주신 그 소망이 맞는지 내가 잘못 듣고 느낀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게 흔들리고 의심되는 그때마다 그러한 때마다 다시금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했는데 그건 바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느낄 수 있다 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비법을 얘기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심으로 늘 하나님의 사랑 느끼시고 그 사랑으로 갖고 계신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의심치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성령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 성령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의 수단, 방법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당장에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이하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도록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죽으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없고 감히 받아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바울의 핵심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고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함으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태일 때 대신 죽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6절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둘째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셋째는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넷째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의 원수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상태를 보면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어느 상태 하나 사랑할 이유 없고요, 대신 죽어줄 이유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상태로만 본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이유도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데미안이라는 작품, 수레바퀴 아래서란 그런 작품들로 유명한 헤르만 헤세 작가의 단편집 중에서 어거스터스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헤르만 헤세 이 작가의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 표현을 처음 듣고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등부 아이들과의 그런 경험 속에서 이 표현이 조금 더 저에게 실제적으로 와닿고 깨닫게 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짧게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언제 하루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도시락을 골랐던 때가 있습니다. 보다 맛있으면서 편의점 도시락이라고 해도 소홀하게 고를 수는 없잖아요. 맛있으면서 보다 저렴한 도시락을 사기 위해서 무슨 시험 보는 것처럼 치열하게 고르고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선택해서 먹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도시락 봉지를 손에 들고 문을 열었을 때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이들이 교역자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을 딱 만났을 때, 마주쳤을 때 그 아이들이 그런 어른들 대상에 대해서 친근감을 나타낸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들로써 친근감을 나타내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들처럼 목사님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겠죠? 그런 아이는 딱 한 명 봤습니다. 중등부에서 딱 한 명 있더라고요. 대다수의 아이는 아마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요, 친근감의 표시로 배고파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고프다, 맛있는 거 사달라 이 말들은요, 그냥 철없게 볼 것들이 아니라, 철없게 볼 말이 아니라 나에게 아이들의 마음 문이 열렸다는 걸 반증해주는 표현임을 우리 성도님들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도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올해는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관심 없고 마음 없으면 뭐 사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사준다 하면 마음 없으면 거부하더라고요. 혹시나 이 자리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를 보면 달려와서 배고파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분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달려와서 매달리는 우리 어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열리게 되는 지갑이 언제나 채워지는 축복이 또한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와서 아이들을 마주치는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을까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저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근감의 표시로 배고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더 중요했습니다. 치킨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뭐가 들려있는 상태죠?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 100~200원 아끼기 위해서 고르고 고른 그 도시락이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치킨 사달라고 하는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야, 나는 100원, 200원 아껴서 도시락 먹는데 무슨 치킨이냐, 그냥 가라 라고 얘기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렸겠죠. 사줬으니까 말씀을 드렸겠지만 사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느꼈던 제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비록 100~200원 아껴서 이 도시락을 사 먹었지만 아이들이 치킨 사달라 했을 때 망설임이 정말 생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달라고 얘기한 그런 아이들이 고맙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망설임 없이 치킨을 사주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치킨 값을 계산해주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하니까 주고 싶고 아깝지 않더라고요.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이다. 이 말이 조금은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자녀나 손주를 두신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이다. 이 표현에 대해 더 크게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깨달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 그 아들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느끼셨고 이후로도 더 크고 더 깊이 있게 느끼고 깨닫게 되시기를 또한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어떤 상태의 우리들이었습니까?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인이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사랑을 한번 크기로 표현해 본다면 어느 정도일까? 혹시 이 크기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이 설명, 명설교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설명을 한번 기억하여서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그 선물이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에 의해서,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의해서 측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설명에 따라서 선물을 주는 자에게 많은 대가를 요구하면 할수록, 그리고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사랑은 더 큰 것임이 드러내고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본다면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 크기를 우리가 감히 재어보는 것조차, 그 생각조차 불순하다 여겨질 만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선물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광대하실 것입니다.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분은 심판받기는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선물의 크기가 궁금하십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이 선물 되시고 우리의 그 크기가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축복된 존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 우리가 받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는데 사단이 흔드는 시험에 흔들리고 걸려 넘어지고 나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 의심해서야 되겠습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느끼며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본문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이, 고난과 환난이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것들에 감춰진 의미가 있으며 그것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잘 겪고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의심의 때가 있습니까? 지금 내게 닥친 고난과 상황들에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은 쓰디쓰지만 하지만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약으로 믿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늘 충만하게 느낌으로 매일의 삶을 그래서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더욱더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환난들 다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